요한복음 8장 32절 38절까지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자세히 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없겠네요, 그죠?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하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게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잘 알려고 하는 거죠. 진리를 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자유는 따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겠네요.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일까? 그럼 자유롭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였구나, 또 자유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먼저 알게 되고 자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진리라는 말은 여기 이제 헬라어로 말 보면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이제 단어인지 어원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알레테이아라는 이 단어가요, 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란다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아하고 란다노를 합하니까 란다노, 이게 합해서 알레테이아 이렇게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니다, 부정적이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구나, 이런 말이고요. 란다노라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감춘다, 무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감춘다,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란다노가. 그러면 란다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그죠? 무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요? 무지하지 않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감추어진 게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감추어진 건 뭐겠어요? 거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드러나는 거고요, 감추어진 것은 거짓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 치려면 영 감추려고 해요. 다 자기 얘기예요. 감추려고 그래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은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라는 건 뭐라고요? 이거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자꾸 이거를 벗겨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지를 벗겨내는 거, 무지한 것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벗겨내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감추어진 게 좋아요, 벗어난 게 좋아요? 벗어나는 게 진리니까 좋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감추어진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뚜껑으로 딱 이렇게 닫아놓으면 좋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뚜껑을 탁 열어버리면요, 이게 좀 위험스럽단 말이에요. 뚜껑을 이렇게 딱 열어버리면 속에 있는 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귀한 거면 귀한 거일수록 어떻게 여러분이 감춰놓겠죠. 이렇게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감춰진 것이 딱 드러나. 그러면 이게 속에 있는 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걸 진리라, 나타난 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아시죠? 그러면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어놔서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 이게?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럼 요거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딱 걷어내서 이게 밭에서 속에서 보화가 발견됐어요. 뚜껑을 여니까 이게 딱 보화가 발견됐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그 재산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왔고 알고 있었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진리를 발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진 걸 팔아서 그 밭을 사요. 그리고 그 속에는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이걸 다 버리고 밭에 있는 보화를 사게 된 거죠. 부자 청년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죠.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면, 거지가 되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거고요. 심령이 거지가 안 되면 자기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천국에 간 사람은 누구죠? 거지 나사로예요. 지옥 간 사람은요? 부자예요. 거기서 천국 가는 이유, 지옥 가는 이유 뭐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내용이? 왜 천국 갔다, 왜 지옥 갔다,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그냥 거지면 천국 간다는 얘기고 부자면 지옥 간다는 얘기 나와요.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을 얘기하는 거라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내 마음에 내게 가득 차 있다는 거, 이걸 부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내 것을 다 비워놨어요. 그럼 거지죠. 그러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거지와 부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돈의 개념이 아니라 그 돈으로 비유해 놓은 거죠. 여기다가 성경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요? 심령이 거지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거지 되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이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죠. 자기 마음을 비워놓으려고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자기의 마음에 뭔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려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를 채우려고 나를 비우는 게 그게 설교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알고 들어야죠. 왜 설교 듣는지도 모르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진리라는 거를 깨달으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순전히 거짓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야 돼.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비워놓는 거야. 나를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드러나죠, 그죠? 뭐가 드러나?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참된 것이 드러난다. 참된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 진리가 예수님이라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그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진리가 예수님이면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알레테이아라고. 알레테이아는 뭐라고요? 란다노라고요. 그 말은 감춰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감춰지지 않으려면 자기를 드러내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자기 옷이 다 벗겨져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때 옷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면 그냥 성경 말씀이 다 진리인가 보다. 다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이 감추어진 말씀이냐, 이것이 드러나서 깨닫게 된 말씀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이해가 되려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진리를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진리라는 건 여러분 깨달아줘야지. 말씀을 들을 때 영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성경을 적어도 12번 이상 읽으면 이해가 된다.
12번 정도 이상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셔요. 그러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10중 8구 다 이해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가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거죠. 계속 덮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덮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게? 뭐 생소한 말씀이네. 예수님이 하긴 그 당시에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생소한 말씀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생소한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그럼 자기들이 생각한 게 옳으면 괜찮은데 옳지 않으면 진짜 옳은 말씀을, 참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참된 말씀을 뭐냐면 진리, 거짓이 아니고 참된, 드러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리라 이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뭘로 덮은 게 아니라 다 드러내서 자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어떻게 먹고 마셔요? 복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가 먹고 마셔라. 내가 옷을 다 벗고 십자가에 매달릴 테니 너희는 나를 먹어라. 그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믿어라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잘 믿어라. 너희가 나를 잘 봐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아라.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아라. 진리가 뭔가를 봤더니 죽는 것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이더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꾸 살려고 그러니까 승질나죠. 저게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지? 왜 나를 짜증나게 만들지? 그럼 왜 승질이 나죠? 아, 내가 살아있다는 거구나.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승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 승질 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 승질이 안 난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 그 내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죽는 데까지 따라가. 그러면 누가 우리를 부활시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활시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고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죽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죠. 그걸로 살아간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섬길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섬겨주십시오 라고 가만히 있는 여자, 그를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주님을 섬겼어요. 마리아는요, 주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냥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을까?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그렇죠? 예, 막 섬기고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를 칭찬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더라. 이 여자가, 마리아가 좋은 거, 이 좋은 게 딱 한 가지인데 그거 하나를 선택했어. 그거를 빼앗기겠느냐 그래요. 어떤 게 좋은 거라고요?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라고요.
말씀 듣는 거 이외에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어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른이 어린 아이를 섬겨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섬겨주는 거지 아기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과 제가 아기인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섬겨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당당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특별히 섬겨줄까요?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자기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막 열심히 율법적으로 하려고 이거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막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야, 가만히 있어. 그냥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나는 괜찮으니까 마리아처럼 와서 말씀이나 들어. 그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더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좋은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이것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거 좋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굉장히 뭘 좀 열심히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세상에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목회 생활하는데 행복하고 편안하십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가끔 물어봐요. 평안하냐고. 평안이뇨? 평안이뇨?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고 내가 이렇게 쉬운 거를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편안합니다.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니까. 옛날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했거든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냥 계속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알고 하나님 좋아하시도록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주님, 오늘도 저를 주님이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섬겨주셔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쉽죠.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상에 우리 보고 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말이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 니네. 니네 나한테 열심히 좀 한번 해봐. 그럼 왜 죽어? 그러면 우리 보고 열심히 해서 천국 오라고 하면 왜 죽으시냐고. 우리 보고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천국 오라고 한다면 주님이 왜 죽으셔요? 죽으실 것 같았으면 우리 뭘 바라는 게 없어, 우리한테. 맞죠? 자기가 어차피 생명을 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다면, 그런 작정으로 오셨다면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었어. 맞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랬다면, 그래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 우리 보고 니네가 열심히 요만큼 하면, 이런 선행을 하고 이런 율법을 지키고 이런 십계명을 지키면 너 천국 올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근데 우리 보고 어차피 니네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그런 거 못하는 자들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하니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항상 기뻐해. 너 못하니까 기뻐해. 그냥 기뻐해봐. 그러는 거예요. 못하니까, 니네가 못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과 교통해. 니네가 못하니까 해. 자, 범사에 감사해. 니네 할 수 있어? 못해. 범사에 감사해. 해놔야 되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힘으로 못한다니까 누구 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예요. 니네가 못하니까 하라는 거야. 니네가 못하니까. 아니 원래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요? 우리 밥 먹는 아이들 보고 밥 잘 먹는 아이들 보고 밥 먹어 그래요? 그만 먹어 그러지. 너 너무 많이 먹는다.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 이러잖아요. 조심시킨다고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에?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 애 보고 자꾸 밥 좀 잘 먹어. 밥 좀 잘 먹어 그래요? 밥 좀 잘 먹어 라는 명령을 하겠냐고. 밥 잘 먹는 애한테. 밥을 못 먹고 히리비리하고 힘도 없고 뭐 그냥 사탕 뭐 초콜릿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밥 먹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너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애니까, 밥을 잘 못 먹는 아이니까 밥 먹어, 밥 먹어야 살아, 밥 먹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해.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뻐해 그렇게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그 얘기 하냐고요. 원래 할 수 있으면. 범사에 감사해. 그거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그 얘기 해놓겠어요?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거 안 하니까. 너 그거 안 하니까. 너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니까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해봐.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해봐. 네 뜻대로는 안 되잖아. 네 뜻대로 하기 싫잖아. 그렇게 안 되지. 틈만 나면 짜증나고 틈만 나면 승질나고 틈만 나면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한번 해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듯이, 그렇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그럼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항상 기뻐해 볼게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 볼게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있든 없든 내가 한번 감사해 볼게요 라고 해보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해보는 거야. 자, 밥을 잘 먹기 싫어. 밥 안 먹어. 잘 못 먹는 아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가 자꾸 밥 먹으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밥 먹을게요. 그럼 밥 먹어볼게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아버지 엄마가 나쁜 거 시키지 않으니까, 밥 먹으라 그러니까 밥 먹어 자꾸. 그래서 그럼 아빠 엄마 얘기 잘 듣고 그러면 내가 먹기 싫지만 먹을게요 해서 먹었어요. 틀림없이 건강해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아버지 엄마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산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산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 뜻과 아버지 뜻이 전쟁하는 거라고요. 어디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전쟁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 아버지 뜻이 이겨야 돼. 그러려고 교회 나와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자, 아버지 뜻이 이기면 내 뜻은 어떻게 된 거야? 진 거지 뭐. 아버지 뜻이 이겼으니까 내 뜻은 진 거야. 그러면 아버지 뜻이 승리하고 살아났으니 내 뜻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승질 나겠어요? 짜증 나겠어요? 그렇게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냐 내 뜻이냐, 그거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게 성경이라고요. 자,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싶어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막 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반대로 뭘 우리한테 자꾸 주고 싶어 하더라 이거야. 뭘 주고 싶어 하는 거였어? 하나님이 가진 게 뭔데? 말씀.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볼게요. 틀림없이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나의 혼도 건강해지고 나의 혼이 건강해지면 나의 육체도 건강해진다 그 말이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건강해져요. 뭐 때문에? 영이 건강해지면 혼이 건강해지고, 혼이 건강해지면 몸이 건강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추격하여 라다프 한다 그랬죠?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우리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자꾸 따라와.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가는데, 우리는 우리 길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은 따라오셔. 어떤 하나님인데? 인자하심과 선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꾸 따라와. 그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셔, 사랑으로 갚아주셔. 그래서 어디에 있게 하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만들어. 그게 어디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지옥같이 살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냥 이렇게 율법적으로 힘들고 그러지만 난 어느 날 천국 갈 거야. 그 어느 날 갈지 못 갈지 당신이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갈지 못 갈지 그런 천국 말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을 사셔야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는 거죠. 여기서는 지옥을 사는데 매일 승질내고 짜증내고 막 속에 지옥 같아. 마음이 늘 지옥 같아. 근데 나는 어느 날 천국은 갈 거야. 뭐 어떻게 천국 가요? 여기서 매일 지옥을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기서도 천국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 산다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짜증나겠어요? 승질나겠어요? 욕심나겠어요? 남을 미워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을 살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사랑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렇죠?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되려면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천국 돼야 돼. 그렇죠? 천국 돼야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죽었어야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참 성경이 9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나요?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나님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중간에서 연결시키러 왔어요. 그러니까 화목시키러 온 거예요. 그죠? 화목하게 만드는 자.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입니다. peacemaker. peace라는 게 아시죠? 평화. peace. maker가 뭐예요? maker 있잖아요. maker.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이 말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그 말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에이레네인데요. 이 에이레네가 어떤 거냐면 평화라는 단어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샬롬 아시죠? 샬롬 이렇게 말하잖아요. 샬롬.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사실 굉장한 샬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솔로몬 태어나기 전에 범죄했죠. 범죄해서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정말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진 것처럼 됐어요. 그죠? 죄인 돼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돼 있는데,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솔로몬을 자기 다음의 왕으로 점찍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 준 화목하는 자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다음 연결된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샬롬, 그게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솔로몬, 샬롬이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그리고 화목이라는 단어고요, 그게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다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가 뭐라고요?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뭐라고요? 샬롬. 샬롬은 뭐 하는 거라고요? 화목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라고. 그러면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화목시키는 거야. 화목시키는 거. 화목시키는 걸 어떻게 해요? 화목시키는 거. 화요일날 목요일날 뭐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화목시킨다는 말은 연합한다,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예요. 결합시킨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고 안 사람들은 요 말이 딱 나왔다, 화목하는 자는, 화목해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연결시키고 연합하고 결합시킨다는 단어예요. 이게 에이레네가. 그러면 그 결합을 시키면 복이 있대요. 그러면 결합된 거를 이게 끊어내면요, 복이 없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욕심내고 자기만 알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복이 못 받은 사람이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복이 없네. 그러니까 봐요, 복 받은 사람은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결합이 되나요? 이렇게 하나가 되나요? 그러면 이걸 둘로 끊어내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하, 이게 말씀이었구나,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준다는 말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개를 갖다 이렇게 해서 딱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걸 끊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래, 우리 가는 곳마다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남자 여자가 둘이 따로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네, 세상에. 결혼하게 되면 이게 둘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점점 가까이 오더니, 왜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다가, 왜 그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됐네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부부라 그러죠? 이렇게 부부라 그래. 이게 둘이 남자 여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둘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되면 이걸 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자꾸 부부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부부가 이게 살다가 자꾸 예수 둘이 떨어지려고 싸워, 안 싸워? 싸워요. 이렇게 자꾸 떨어져 싸우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요걸 갖다,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다시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연결 딱 시켜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이걸 갖다 잘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둘이 딴 얘기 해가지고 확 끊어놓으면요, 이혼시키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끊어놓아.
이거는 뭐야? 복이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죽이는 거야. 자, 이걸 이렇게 결합시키면 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살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자,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림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특히 여자들 말이에요. 여자들 뭐하러 결혼했어요? 뭐하라고 결혼한 거예요? 여자들은 살림 잘하라고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럼 살림 잘한다는 게 뭐라고요? 살리라고. 살림이라고. 살림.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꾸 집구석을 살려야 돼. 그래서 살림. 여자만 들어오면 괜히 이상하게 어두침침했던 그 집안이 여자가 탁 들어오면 환해지고 살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여자가 있는 그 자체가 살림이 되는 거야. 남자들만 살아봐요. 남자들만 집에 여자 없이. 여자가 여행 갔어. 한 달 동안 아들 2명에다가 아버지만 있어. 이렇게 셋이 살아봐. 응? 침침해. 눈도 잘 안 보여. 침침해서 나중에. 근데 여행이 다 끝나고 엄마하고 누나들하고 여동생하고 다 집에 돌아왔어. 집이 환해. 옷 입은 것도 달라. 밝아. 여자가. 여자들이 난 검은 옷 입고 다니긴 하지. 이상해. 난 검은 옷, 장례식도 아니고. 옷은 여자는 울긋불긋하게 환하게 해나고 막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는요 그냥 깨끗하게 입으면 돼요. 남자가 이상하게 입으면 이상해. 그거 이상한 거야. 무지개 색깔 입어봐. 이상하잖아. 큰 오해받아. 큰일 납니다. 여자는 이제 울긋불긋 밝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 오기 전에 남자들만 있으면 상당히 우중충합니다. 집이 어둡죠. 근데 여자가 딱 등장하는 순간 집이 환해지죠. 살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살림이. 그러니까 살림을 잘해야 돼. 그죠? 여자는 살림. 자,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우중충해지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죽이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분리를 시키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욕심을 부리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결합을 시켜야 된다, 연합을 시켜야 된다,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에이레네, 만들어내는 자, 샬롬이 있는 자, 솔로몬,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해 만드는 자, 연결시켜주는 자, 살림을 잘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뭐다? 진리는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히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감추어지지 않고 밝히 드러났다. 이거를 진리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옷을 다 벗겼다고요. 자기 옷이 다 벗겨져서 예수님은 알몸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야 하니까. 뭘 감추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이 다 드러나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 선악과를 먹고 세상에 부끄러워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러니까 앞치마인데 그게 속옷입니다. 속옷인데요. 원래 원어로 따지면 어떤 의미라고요? 허리띠를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이 하나도 없는데 허리띠만 이렇게 차고 다니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한번 감추어 보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벌거벗겨졌다는 사실을 그전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뭘 먹으니까 알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알았어요. 그럼 선악과는 그 옷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네요. 그걸 알려주는 나무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내가 옷이 벗겨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고요. 그게 선악과 나무라고요. 선악과 나무는 내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완전히 죄인으로 드러나도록 알려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를 자꾸 벗겨지게 되겠죠.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자꾸 내가 벗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까요? 벗겨지고 죄인이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불쌍하고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선악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무가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먹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다. 그게 첫째 아담이라 그러고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가 죄인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죄인이 되어서 죄인 된 것을 스스로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옷이 벗겨지더라. 옷이 벗겨지고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에 옷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옷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 하려고 나타나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나타났어요? 가죽 옷 입혀주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옷을 벗김당하고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죄인임을 깨달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옷을 입혀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자, 그래 놓고서 벌거벗은 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그럼 쫓아나면 영원히 그냥 밖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냥 영원히 밖에 나가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알게 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라 이거지. 벗겨낼수록 내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벗겨내지고 알몸이 될 때 드디어 내가 벗겨질 때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진리를 자꾸 알게 되니까 진리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진리가 나의 벗었음을 깨달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더라. 그게 진리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간혹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진리가 뭔지를 몰라.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깨닫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자유해. 왜? 죽었으니까 자유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가 안 죽으면 자유하겠냐고.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늘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자유한 거냐고.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라고요.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가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라고. 죽으면요 영혼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혼이
풀어졌다 이 말이야. 영혼이 내 속에 가두어져 있지 않고 해방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자유롭게 되었다.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내놓더라. 진리가 뭐니까? 죽음이니까. 네가 죽으면 너는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지. 아하,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진리는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자유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 네가 죽으면 십자가를 지면 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구나. 아하, 이 말을 그렇게 바꾸어서 쓴 말이었구나. 이 말이. 진리를 깨달읍시다.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노예가 되었었고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뜻에 가두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뜻에 가두어져 있던 이 사람이 내 뜻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자, 내 뜻에서 가두어져 있었는데 내 뜻에서 탈출을 시도하여 벗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뜻 안에 가게 되었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자유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내 뜻이 죽어버리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부활하였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엘류데로라고 그럽니다. 엘류데로, 이 헬라어거든요. 엘류데로, 이 말이요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유롭게 하다, 면제하다, 해방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엘류데로스에서 나온다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 말에서 나와요. 거리낌이 없다. 노예가 아니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안식하게 되었다, 해방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우리가 탈출을 시도해서 나와버리면 안식하게 된다, 해방됐다, 탈출했다 그런 거거든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거기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안식. 히브리서 3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자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불순종하는 자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뭐라 그래? 순종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됐다? 안식에 들어오게 된다. 그 안식이라는 말이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휴식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카타파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카타파우라는 단어는 멈추다, 정착하다, 휴식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두 개의 말이 합성어가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카타 아레라는 말이고요. 카타 아레라는 말이고, 파우오, 카타 파우, 이게 합성어인데 카타는 아레라는 말이고 파우오라는 단어는 멈추다, 정지하다, 단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멈추었다는 말이에요. 자, 나의 노력으로 내가 쭉 가고 있다가 내 노력을 딱 끝냈다 이게. 내 뜻대로 쭉 살다가 내 뜻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딱 멈추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안식하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안식하라. 그럼 명령을 했을 때는 안식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없으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식할 수 없어. 내가 안식하게 해줘야 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해. 그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든 쉬어, 정지해, 단념해, 중지해라. 너 그냥 그만둬. 네가 하던 거 그만둬. 내가 할 테니까.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야 안 고쳐요? 병을 고쳐요. 아니, 병을 고치고 막 사람들 그냥 들것 가지고 막 그냥 걸어가라고 그러고, 막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갖다가 그냥 막 걸어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막 들고 가라고 막 이래요. 예를 들어 소경이 갔다가 소경이 눈 막
막 안 보이는데 예수님 막 눈뜨게 만들어줘요, 그냥 막. 그럼 막 걸어가라 그러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보면 막 뭔가 안 좋아, 기분이. 안식일을 가만히 좀 거룩하게 지켰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안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안식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안식이라는 게 사람의 뜻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걸 안식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고요, 내 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대로 사는 거를 안식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안식일날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들 병을 고쳐줄 테니. 안식일날 너희들은 일하지 마라, 나는 내가 혼자 일을 할 테니 너희들은 쉬거라. 그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은 일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들은 쉬는 거예요. 죄인들은 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날, 그날이 안식이라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이 쉬는 날이란 말입니다. 뭘 쉬는 날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여러분이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 뜻을 쉬란 말이에요. 내 일을 중지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중지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게 될 거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게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되면, 이 자유는 너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함으로써 온단 말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함으로써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게 왜 안식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텔레오라는 이것이 완성했다, 이루어졌다, 완성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다 마쳤다, 끝났다,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되었다. 너희들 이제까지 선악과 먹고 죄 지었던 모든 것도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없다.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다 끌어안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모든 율법의 죄인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쉬셨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 안식이 우리 때문에 깨진 거예요. 첫째 아담인 아담 때문에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가, 너희들 니네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와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일하시겠다 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일할게. 안식이 깨졌으니 그 깨진 안식에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열심히 일하는 날이 됐게, 그게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눈 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니까, 자유하게 해줘야 되니까. 자기는 그 죄에 얽매여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하니까, 그들을 탈출시켜줘야 하니까, 그의 속의 몸에서 그들을 눈을 뽑아줘야 하니까. 무섭네, 그런 말이 아니라 하여튼 이게 눈을 뜨게 해줘야 하니까, 죽은 그 몸에서 살리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줘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일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왔으니 은혜로 너희는 구원받아라, 은혜로 치료받아라, 은혜로 내가 너를 섬겨줄게, 너는 섬김을 받아라.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의 그 죽음, 그 진리와 함께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